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는 가을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 저금통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1,000원씩 내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드렸었던 내용들을 개봉해서 또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앞서 광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감사 저금통 통은 버리지 마시고 개봉한 후에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수사님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제 헌금에 썼던 내용들은 봉투에 담으셔서 감사 저금통 헌금하고 이제 주일날 헌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금요일날 함께 또 기도하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 흐름 자체가 끊기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먼저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그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제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제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제 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321일차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해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복음에 대한 박해가 만만치를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당시가 복음이 얼마나 이 과정 속에서도 이런 핍박과 박해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생명력 있게 전파됐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장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9절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성에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베레아에서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11절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런 열린 마음들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어질 때에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구약이나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대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뭘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하나님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 12절이 그 내용들을 이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왜요?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또 이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에 34절은요 에덴에서 아덴이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그 아테네에 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역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참담한 실패를 경험을 해요. 이 아테네 철학의 본거지죠. 그리스 사람들은요 철학 토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 이 성품 자체가 만나서 남자들도 하루 종일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이 모여서 뭐 술 마시는 거 아니면 뭔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만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 이 아테네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토론의 장이 되고 중심이 되었었던 곳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당시 그곳에 모여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던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석학 중의 석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철학에 대한 박학다식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덴에 있는 이 아레오바고에 있는 많은 이 철학자들 그들과 논쟁을 해서 결코 질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자신감을 있게 나간 거죠. 철학이라고 하면 나도 뒤지지 않아. 언변이라고 하면 수사학이라고 하면 나도 뒤지지 않아. 라고 하고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제 대변하고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처럼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시켜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때 설득하고 말 잘하는 언변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오히려 자존감이 구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원색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걸 깨닫습니다. 내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8장 말씀인데요. 18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본래 로마에 살았던 사람인데 로마에 이제 한때 글라우디오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라고 추방령을 내려요. 그때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들의 업이 뭐냐면 텐트 메이커예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꼭 기술 하나를 가르쳤어요. 뭔가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 역시 그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업이 같으니까 함께 그 일들을 거기에서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같이 만들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받고 변화된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귀에 늘 익숙한 그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도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홀로 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들의 그 폭력적인 그런 소동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누구도 너의 목숨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성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곳곳에 예수 믿는 내 백성들이 많으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크게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침묵하고 있고 그들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겉으로 막 드러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의 일들에 힘쓰면서 헌신하면서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복음의 사역들을 담대히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생활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이제 18절에서 28절은요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잠시 머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성경을 잘 알긴 아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직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그가 누군지 아느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을 풀어서 잘 가르쳐서 이 아볼로가요 이제 예수를 대변하는 놀라운 설교자가 됩니다.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이 아볼로를 그렇게 가르치고 또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한 게 누구라고 나오냐면 바울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있고요. 누구라고 소개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소개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서 고린도로 추방되어져 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거기서 예수의 사람으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이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그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엄청난 그 누구도 이 아볼로 앞에서는 말로는 성경으로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볼로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나서서 어줍지 않게 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주님이냐라고 얘기했다가 아볼로한테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근데 그런 아볼로를 누가 만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3대 아니에요?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도 바로 이런 믿음의 3대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아끼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운 그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키웠는데 그 사람은 정말 그 누구도 정말 당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19장이에요. 19장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전도 사역들을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에베소 전역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은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어 순종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리들 앞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비방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는데 소위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을 이 에베소에서 가르치니까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아시아는 뭐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의 소아시아, 터키 일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오히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날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는데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 전도했다는 게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1대, 2대, 3대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11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세요.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바울이 사용했었던 것들을 얹으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도 마술을 행하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예수의 이름이 무슨 주문인가 싶어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지들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례를 소개해요. 당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마귀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명령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마귀가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완전히 비웃고 그에게 오히려 덮쳐서 그를 누르고 한 거죠. 그래서
아니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주술이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무슨 물건을 댄다고 해서 그게 어떤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게 주술이고 주문이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주기도문 읽고 있고 사도신경 읽고 있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서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서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어떤 기복적인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을 의지할 게 아니라 참말로 예수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주님의 말씀이 막 놀랍게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에베소에서요, 우상을 만들던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계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자기도 우상을 많이 만들어내고 돈벌이가 잘 될 텐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상을 안 섬기고 우상 사가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계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소동시켜가지고 이제 거기에 큰 소요를 일으킵니다. 이거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충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정말 순수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죄 가운데 흐르고 있고 마귀를 쫓는 그런 세상의 그 가치관의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흐름은 이제 점점점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요. 그래서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소수의 영향력이 있었다면 점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차별 금지하는 거, 차별하는 거 안 좋지.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인정해 줘야지. 그 분위기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가치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순수하게 우리가 수호하고 나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세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전쟁들 앞에 오늘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여러 가지 정부나 이런 데에서 법적인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또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명을 받는데, 사실 카톡방을 통해서 온라인 서명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서명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 회원 가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못 해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아무래도 지면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연합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그 내용도 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설문지 서명 용지도 내놓을 건데, 여러분 또 서명해 주셔서 이 일들에 우리가 함께 정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